오늘은 노인들을 위한 블레싱 데이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붙돋아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유일성과 더불어 다양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유일성,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복음, 나의 상황과 처지에 만난 복음은 각기 제각기 다 다릅니다. 예컨대 환우분들에게는 12년 혈류증 여인이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복음이 될 겁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주었다는 말씀이 아마 그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에 또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하는 말씀이 복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풍성함을 가리켜서 복음의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윤찬양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말씀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 한다고 그렇게 선뜻 바칠 수 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즘 우리 딸이 대학생 되었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대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같으면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혹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시나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예전에는 몰랐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병들어감에 따라 그때마다 비춰지는 우리가 은혜 받는 복음의 말씀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은 요즘은 시편 71편 말씀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71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제 현역에서 목회를 하실 때는 이 말씀 읽고도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가 더 들고 거동하기 힘들어지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늙었다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잔할 때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린다는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희 삼남매는 저희 시골에서 외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도 저희 외할머니께서 오랫동안 미나리깡을 해서 모은 돈을 처음으로 첫 개척 헌금으로 내셨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다가 제 눈앞에 마치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광경이 일쳤습니다. 큰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을 하는데 제가 그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많은 관중들 속에는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스데반 집사도 있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손양원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외할머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저희 이름을 불러가며 응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운 죄짐은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견뎌내라는 겁니다.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결성점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결국에는 꼬린 지점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죄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기 때문에 그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육상 선수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볍게 하고 달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저렇게 많은 구름과 같이 빽빽하게 둘러싼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불러가며 응원하고 있으니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내라는 겁니다. 그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다가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변하면서 은혜 받는 말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오프닝 영상을 보셨죠? 그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신호등은 왜 이렇게 짧은 건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든 일인지,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소외감과 외로움은 또 얼마나 큰 건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은 아직은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노인의 아픔이라든지 노인의 외로움과 소외감, 이런 문제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서는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엊그제 수요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와 함께 교회 주변에 나가서 전도를 1시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 중에는 젊은 애기 엄마도 있고 젊은 집사님도 계시지만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관절이 불편하신지 이제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물티슈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아파서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근데 저는 그날 저도 모르게 정말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수요일 날 열심히 걸으면서 전도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는 오늘 전도했더니 피곤하구나 하고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는 천국에서 눈뜨게 하옵소서. 그날 제가 정말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나이가 들고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정신이 흐릿해지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독약을 먹어도 살 수는 있지만 세월을 먹고는 못 산다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복음의 다양성은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마음이 복음의 다양성이에요. 이 시간 복음의 다양한 은혜가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낯선 타자와 같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5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학자들은 대개 이 시편 25편이 다윗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쓴 시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70이면 요즘으로 치면 90살과 비슷한 겁니다. 다윗은 70이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노쇠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몸이 차가워져서 수냄 여인 아비삭에게 침실에서 다윗의 몸을 데우는 일을 시킬 정도였어요. 훗날 이 아비삭이란 여인이 화근이 되어서 솔로몬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죽자 아버지 다윗의 침실의 여인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가 솔로몬이 이를 듣고 화가 나서 그의 형을 죽이고 말아요. 다윗의 노년에는 아들들 간의 왕위 다툼이 치열해졌습니다. 두 번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 암논이 벌써 죽었고, 그리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죽고, 그리고 아도니아 넷째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노년은
평탄치가 않았어요. 아니, 불행했습니다. 시편 25편은 그런 다윗의 괴로운 노년의 심경이 다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우리 좀 다소 길지만 시편 25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이 들매 영성이란 것이 있고 또 노년에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기도가 대개 사명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면 노년의 기도는 참회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노년에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때는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3부에는 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장차 머지않아 다가올 현실임을 알고 기도를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가서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저작거리의 여인들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노래로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도 아둘람 동굴에 몰려들었던 그 불황자들을 규합해서 위대한 전사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군사 지도자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하면서 2번이나 용서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처자식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자식을 구하러 달려가던 다윗은 광야에 쓰러져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애굽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추격을 포기하고 그에게 양식과 물을 나눠줬어요. 베들레헴 전투에서는 목이 말랐던 다윗을 위해서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기르오자 오히려 다윗은 내가 저들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냐 하면서 그 물을 땅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위대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부끄러운 죄가 있었어요. 충직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낳은 아들은 7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고 다윗의 집에는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계속 반복되는 왕자의 난을 통해서 서로가 죽이게 되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이상하게도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되었어요. 암몬 왕의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 왕관이 너무 화려하고 보석이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건조하게 다윗이 왕관을 썼다라고만 쓰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국의 왕이 패전국의 왕의 왕관을 가져와서 머리에 쓴다 한들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만은 다윗의 변질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내 양심에 끄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년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감행했다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떠받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국가적인 사명이 뭐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죄인도 써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된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젊은 날에 자신의 헛된 욕망과 그 욕심과 성공에 도취한 그 자만심과 경솔함, 남들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몰래 지었던 그 부끄러운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가끔 어른들 중에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젊은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렇게 자기 자랑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이후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는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평생 써왔던 글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보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어거스틴의 제롱고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대표적인 작품은 참회록 또는 하나님의 도성 같은 책인데요, 이런 책들도 제롱고가 첨부되었는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롱고는 어거스틴의 후대의 사람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방에 시편 말씀을 써붙여 놓고 매일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솔직하게 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노년의 삶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이 땅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느라고 분주했다면 이제 노년의 삶은 오롯이 주님 한 분만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권사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와 주셨는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오셨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했을 걸 생각하면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물려줬기 때문이고 누군가 나에게 양보해 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딱 두 가지 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력서이고 또 하나는 추도사입니다. 이력서에는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업적이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추도사에는 그 사람이 생전에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나에게 어떤 추억을 남겼는지 하는 것들이 기록될 거예요. 데이비드 브룩스는 사람이 젊을 때에는 좋은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나이가 든 다음부터는 좋은 추도사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력서의 주제가 성공이라면 추모사의 주제는 용서와 감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만 나이가 든 이후부터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를 위하여 낭송되었던 훌륭한 추도사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젊은 날에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내 자식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사 축복의 땅을 물려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시편 25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노년의 삶을 어느 정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의 추도사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년의 기도는 노욕에 빠지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젊은 시절의 패기와 자신감이었다면 다윗은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노욕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중요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물려주게 되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성전 건축을 할 땅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저는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물려주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와 비용을 준비해 두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준비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이 어른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희 대학의 은사였자 원로 교수님이었던 김영석 박사님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우연히 그 송기정 선수를 우연히 세무사에서 만난 그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일이 있어서 종로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송기정 옹도 그 세무서에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떠나간 다음에 세무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송기정 선수가 이제 나라에서 뜻밖의 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세금부터 바쳐야겠다 생각하고 이 세무사에게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무사가 송기정 선수에게 선생님은 연세도 지금 너무 많으시고 직업도 없고 하니까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송기정 옹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내 평생에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건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세금을 내야죠 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대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세금을 하여튼 낼 수 있는 최대로 많이 내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세금을 신고하고 갔더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김영석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람은 언제까지 오래 사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대략 몇 살까지 오래 살면 좋을까? 김영숙 교수님이 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좋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모두 다가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사명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많이 끼치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고 본인이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복이다.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노역에 빠지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년의 기도는 여호와의 친밀함을 내게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했는데 친밀하심이란 게 뭘까요?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 친밀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소드는 원래는 연인들끼리 은밀하게 주고받는 대화, 소곤소곤대는 속삭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끔 카페에 가보면 젊은 것들이 딱 들어붙어 앉아가지고 기속말로 소곤소곤 하는 걸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세 드신 분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말 세다 쩌쩌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아주 가까이 붙어서 남들 들을 수 없는 소리로 소곤소곤 되는 것을 그걸 히브리어 소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드를 우리 성경에는 친밀하심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노년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에는 아마 유창한 말로 운병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고 하기 이전에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물들어갑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든지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사랑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드는 겁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세기 갈릴리 지역의 예수의 제자들은 오늘날처럼 제자 훈련받고 무슨 성경 공부하고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이 물들듯이 예수님의 마음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물들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용서한 사람들을 나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화의 본질인 거예요. 작년에 어느 목회자 수련회에서 저보고 딱 1시간 강의해달라 해서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끝나고 이제 Q&A 시간이 되었는데 어느 젊은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뭘 해야 합니까?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그분은 구원받은 데에만 만족하고 그 이상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거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분의 마음에 물들어야죠.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에 물들든 말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사회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남의 눈을 의식해야 되고 누군가와는 비교가 돼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화려한 꽃은 피울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할지라도 더 짙게 물들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노년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열매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진하게 물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노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이 다 그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블레싱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차는 있겠지만 오늘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긴 세월을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분의 사랑에 물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